성탄의 계절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또 흥분하고 기대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요새는 미국이 이제 크리스마스란 단어를 안 하고 할러데이라는 말을 쓰고 또 크리스마스 여러 이제 문화들을 빼려고 노력을 하지만 또 이슬람 또 여러 이 IS 이 기독교 반기독교 여러 문화들 때문에 조금 위협을 받는 것 같지만 저는 어떤 의미에서 그게 더 잘 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연말 연시가 되면 백화점이 먼저, 그렇죠? 사회 언론이 먼저 마치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처럼 그게 또 난리법석을 칠 때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성탄의 의미, 성탄의 메시지를 이 시기를 통해서, 이 얘기를 통해서 교회가 좀 다시 정립하면 좋겠다. 도대체 이 문화를 누가 퍼뜨렸는지, 이 연말의 이 성탄에 이런 무질서한 또 이 괜히 흥분하게 하는 이 문화를 누가 만드는지를 좀 다시 점검해보는 좋은 약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의 달력이 있어요. 교회 이 절기를 따라서 하는 달력을 교회력이라고 하는데 교회력으로 보면 대림절이 한 해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는 교회는 벌써 2016년을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시계는 이제 앞서 달려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미 새 시대와 새 날이 시작돼서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기념하는 그 절기로부터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전통이 교회는 있습니다. 요새 많이 잊어버려서 그런데 항상 교회가 앞서가고 또 먼저 예수의 성탄을 선포하고 또 이렇게 진행하는 거죠. 근데 저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성탄절날 또 교회 행사 또 교회 안에 계속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많은 성탄을 지냈는데 이 시즌만 되면 저에게 찾아오는 어떤 압박, 강박, 나도 모르게 그리고 사회의 또 교회의 어떤 분위기에 끌려서 끌려가는 어떤 압박,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찾게 됐어요. 첫 번째는 뭔가 성탄을 잘 보내야 된다는 압박이에요. 뭔가 행복하게 보내야 되고 굉장히 어떤 아름다운 추억을 꼭 만들어야 하는, 그걸 누가 검사하는 것도 아니죠. 누가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점수를 매기는 것도 아닌데 남 보이게도 좋고 나에게도 만족이 있을 만한 그런 아름다운 아주 흐뭇한 추억거리를 반드시 보내고 지나가야 된다. 이런 강박이 굉장히 우리를 초조하게, 그래서 무슨 약속을 잡고 도대체 어디서 이번 주에 도대체 어디서 24일을 보내고, 그렇죠? 크리스마스를 뭘 해야 될지를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거죠. 혼자 있는 거는 있을 수 없어요. 약속이 없다는 것은 용서가 안 돼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집에 혼자 처량하게 있다.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를 용납을 못할 만큼 뭔가 잘 보내야 되는, 행복하게 보내야 되는 그런 압박을 모두가 갖고 받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뭔가를 자꾸 만들어요. 행동하고. 그래서 집 밖으로 뭔가 이제 나가서 건수를 만드는 거죠. 모임을 만들고, 안 그래도 모임이 많죠. 동창회도 있고 동기 모임도 있고 교회 모임도 있고 교사 모임도 있고 수련회 또 해외여행 스키장 가는 사람도 많고 무슨 공연 보러 가는 분도 많고, 그러니까 뭔가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나 이렇게 잘 보냈다, 너희들 이거 못 해봤지, 이렇게 막 약 올리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어떤 추억을 만들고 싶은 그런 압박을 받아요. 저만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 그 명동을 나갔던 것 같아요. 혼자 6학년 때 전철 타고 괜히 기웃거리고 장난감 가게 들어가서 선물 받았으면 사지도 않으면서. 중고등학교 때는 대부분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24일 날 10시만 되면 이제 중고등부에서 모여서 밤새 올라이트를 하죠. 선물 하나 싸두고 마니또 게임하고 굉장히 재밌었어요. 저희 중고등학교 때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근데 한 2시면 끝나면은 이제 집에 가지 않고 이제 교회에서 남아있는 분들이 있고 또 이제 이렇게 겉도는 분들이 있고, 저희는 동기가 좋았기 때문에 한 20명이 한 집으로 몰려갔어요. 저희 아지트가 있어서 밤새 이제 노는 거죠. 그 고요한 밤, 거룩한 밤에 여러 게임들을 많이, 말발바닥, 소발바닥, 그 다음에 전기 게임하고 숫자 게임하고. 그래서 그 밤에, 그 고요한 밤에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인디안한테.
틀려가지고. 그러다가 새벽에 저희 모교회는 새벽에 중고등부 학생들 성가대를 꼭 성탄 새벽 예배에 시켰어요. 그래서 4시 반에 모여서 성가대 가운 입고 여기 앉아 성가를 한 다음부터는 이제 자는 거죠. 거기에 앉아서 다 자고 교인들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집에 가서 자서 깨면은 주일 성탄 예배 나오고 아니면 그냥 자고 그래서 성탄절 당일날은 몽롱하게 보냈던 그런 기억이 중고등부 때 기억이에요. 이제 대학교하고 청년부 와서는 그때는 또 이제 봉사를 많이 강조해서 이웃을 섬기는 것 같아요. 이게 세 번째 압박이죠. 이때가 되면 우리는 불우이웃을 도와야 되는 뭔가 선행을 해야 되는 착한 일을 하고 뭔가 이해가 가기 전에 내가 못했던 어떤 삶의 정리를 하면서 참 너 잘했다라고 하는 일을 하는 그런 시즌입니다. 그래서 구세군 자선냄비가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 또 하나 우리가 세뇌된 거는 산타클로스 때문 같아요. 울면 안 되고 착한 아이에게 선물을 줘야 되니까 아주 굉장히 착한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게 이제 다 있는 거죠. 그렇게 거의 지금 몇십 년을 성탄을 보내면서 점검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그동안 성탄절을 잘 보냈는가. 제가 말한 걸 하여튼 다 해봤어요. 놀러도 가보고 추억도 만들어보고 콘서트도 가보고 교회에서 특순도 해보고 봉사도 해보고 연탄도 날라보고 고아원 양모원 다 가봤어요. 그리고 좋은 추억으로 저에게 남아있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성탄을 내가 보냈는가? 내가 참 성탄을 잘 보냈다. 나 참 잘했다. 라고 말할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성탄절에 대한 기억은 별로 없어요. 자기 만족적인. 봉사도요, 제가 보니까 저 만족적인 봉사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잘했다. 내가 이 정도 서비스를 해줬다. 내가 이 정도 선행을 했다라고 하는 내 만족의 봉사였던 것 같아요. 이 주님이 정말 기뻐하셨을까? 정말 성탄을 내가 잘 보냈는가? 라는 회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내야 성탄을 후회 없이 보낼까요? 성탄을 후회 없이 보내는 분이 있을까요? 그게 이번의 목표인 것 같아요. 성탄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거는 다 알아요. 그러나 그 아기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나야 되는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믿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그분이 내 구세주다. 내 죄를 지금 오늘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을 다 떠안은 나를 해방시키는 이 현실의 굴레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는 또 내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숙제와 상처의 굴레를 씻는 그분이 성탄에 오셔서 그걸 풀러가야 진짜 성탄인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번 주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성탄이에요. 그 짐을 지러, 여러분의 짐을 지러 오셨어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기 때문에 누구도 풀지 못한,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그 깊은 문제가 이번 주에 풀려야 진짜 성탄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 짐을 지러 오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은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 성탄의 참 의미에 대한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첫 성탄, 2015년을 거슬러 간 첫 성탄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봤더니 예수님이 첫 번째 메시지는 베들레헴 말구유의 아기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러나 새롭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기로 예수님을 보냈을까?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알지만 그 전만 해도 유대인들은 왕으로 천군천사의 백마를 탄 어떤 군사로 온다고 다 생각했어요. 장군으로. 그래서 로마를 다 물리치고 우리를 해방시키는 구원자, 강한 용사로 올 거라고 다 추측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기로 온 거예요. 아기로. 연약한.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천군천사, 이 어마어마한 위용을 갖춘 이 하늘의 신으로 온 게 아니라 이 땅에 인간의 아기로 왔다는 거예요. 이게 쇼킹이에요. 신이 인간의 모습을 입었다는 것은 굉장히 제한된, 요새 말하면 격 떨어지는 사건이에요. 신이, 전능한 신이
유한한 죄 많은 허물 많은 인간의 모습을 입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죠. 인간인 우리가 어느 날 변화돼서 다시 태어나서 윤회설을 믿지는 않지만 뭐 나방, 개미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거보다 더 격떨어지는 일이 비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태어나서 어느 날 사마귀 같은데 잡혀 먹었다 이런 거예요. 33살에 사형수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나마 그렇게 비참하게 왔는데도 부유한 곳에 상류층에 태어나지 않고 굉장히 가난한 자들과 어울리는 그런 모습으로 첫 번째 왔다는 거죠. 두 번째는 구유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좋은 환경에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마곡간 가보신 분. 예. 요새 마곡간을 가는 분들은 두 종류 거예요, 아마. 그죠? 무슨 게 실습 견학이든지 뭐 아니면 승마를 타러 가시든지. 아무리 깨끗한 승마장도 마곡간은 냄새가 납니다. 동물 냄새가 나요. 아무리 깨끗하게 하더라도. 당시 마곡간은 미리 예약된 마곡간이 아니에요. 미리 청소가 됐을 리가 없죠. 급하게 급조된 마곡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원래 마곡간 고유의 채취와 흔적과 자리가 청소를 좀 했겠죠. 청소를 해도 얼마나 깨끗이 했겠습니까? 거기다 아기는 구유에 담겼어요. 구유. 예. 말이 낭만적인 구유지. 예. 성탄 카드에는 아름답게 나오죠. 구유 보셨죠? 짐승 먹이통입니다. 거기 짐승의 체액과 분비물이 묻었겠죠. 물청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물청소를 했다고 깨끗해졌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엄마가 자기 첫 아이를 거기 앉히고 싶겠어요? 어떤 엄마가? 어떤 아빠가 자기 첫 아들 그 생명을 거기 앉히고 싶었겠냐고요. 근데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게 거기 앉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아름다운 탄생이 아니라 끔찍한 출생이에요. 아주 처참한 불쌍한 출생인 거예요. 그 환경을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죠? 거기다가 더 비극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생겼습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로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데리고 애굽으로. 제가요 지금 이 평생 성탄절 성경을 보면서 이 14절은 제가 처음 깨달았어요. 태어나자마자 아기를 지금 출산하자마자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 지금 과도한 출혈을 한 거의 죽음을 넘나든 산고의 진통을 한 엄마를 바로 일으켜 세워서 그날 도망갔다는 거예요. 바로 태어난 신생아를 인큐베이터 아주 깨끗한 이 분만실에 놓지 않고 산후조리원에 가서 이 몸을 회복한 게 아니라 그 엄마를 바로 일으켜 세워서 끌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가 직선 거리가 130km입니다. 천안까지 거리예요. KTX는 30분이면 가요. 차로 가면 막히면 1시간. 당시에 고속도로가 뭐 있었겠어요. 물론 로마가 길을 닦아서 좀 잘 놨을지는 모르겠어요. 닦아봤자 2000년 전에 도로가 얼마나 평평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가난했어요. 가난했으니까 마국간에 갔겠죠. 그죠? 돈이 많았으면요, 뒷돈 주고 큰방 구했을 거예요, 분명히. 또 하나 나중에 정결 예식할 때 예물을, 아들을 낳아서 이제 하나님한테 감사 예물을 드릴 때 부자들은 소나 양, 염소를 드려요. 요셉은 뭘 드렸냐면은 새 2마리 드립니다. 이건 제일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감사 헌금이에요.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 밤에 마곡간에서 아이를 낳은 그 아빠가 무슨 돈으로 마차를 타고 갔겠냐고요.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 아기 낳은 엄마들은 상상이 될 거예요. 그 상황이. 마곡간에서 더럽게 아기를 낳는데
그 조리도 잘 못한 상태에서 일어나서 걸어갔든지 아니면은 이 허름한 마차에 실려서 아마 이동했을 거예요. 달구지. 아니면은 노새, 아니면 낙타. 지금 아이를 낳은 엄마가 낙타해서 이렇게 갔다고 해보세요. 그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죠. 빨라야 10일길, 늦으면 한 15일길. 애굽에 갔는데 헤롯이 죽으니까 정결 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와요. 누가복음에 보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기도를 받아요. 그때 시므온과 안나의 예언을 듣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를 받고 그 다음에 나사렛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사세요. 그게 예수님이 탄생한 다음에 40일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그 여정이요 400km가 넘어요. 태어나자마자 가장 깨끗한 곳에서 엄마와 아기가 회복을 해야 될 그 모자를 데리고 요셉이 400km를 험악한 길을 걷거나 아니면 흔들거리는 마차를 타고 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생을 한 거죠. 거기다가 더 끔찍한 사건이 있어요.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입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예수님이 태어난 그날 2살 아이의 밑에 남자애는 다 죽었어요. 몇천 명이 죽었겠죠. 아니 몇백 명이. 여러분 부모님들이 제일 힘든 게 자녀가 먼저 죽는 거예요. 신생아를 꽃도 피워볼 아이를 칼로 죽였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전쟁터 같은 데 태어난 거예요. 칼날이 피가 있는 그 현장에서 도망치듯이 아주 청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통으로 시작해서 태어나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첫 성탄이에요, 여러분. 아셨어요? 그러니까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그림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탄절 날 모임에 안 가도 상관없어요. 안 불러주면 어때요? 저는 이 본문을 본 다음에 이제 자유해졌어요. 예수님은요, 쫓겨났어요. 방이 없다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누구도 예수님의 그 자리를 양보해 주지 않았어요. 모임에서 다 배척다. 두 번째,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님도 그랬죠. 아무도 이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을 환영해 주지 않았어요. 고작 몇 명이죠. 몇 명이 동방박사 3명, 목자 대여섯 명이겠죠. 누가 있습니까 더? 그 베들레헴에 그때 이 호적 때문에요 몇천 명, 몇만 명이 왔을 거예요. 그 바글바글한 많은 사람들이요 아무도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외면했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관심도. 그리고 밀어냈어요. 왜냐? 자기 스케줄 바빴거든요. 자기들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게 첫 성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외로워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외롭게 첫 성탄을 보냈거든요. 고난이 와도 돼요. 내가 왜 이 성탄의 계절에 이런 수모를 당하나?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나? 왜 이 좋은 계절에 나만 힘든가? 아니에요. 그게 잘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첫 성탄을 보냈죠. 좀 가슴 아파도 돼요. 좀 무서워도 돼요. 예수님보다 무서웠겠습니까? 성탄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이 생겼어요. 왜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고 왜 마구간에 태어났고 왜 태어나자마자 그런 수모와 그런 위협과 살인 때문에 도망가야 하는 그 고난을 태어나자부터 당했을까? 근데 그 질문은 꼭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 왜 그러셨습니까? 왜 나 같은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하셨냐고요. 내가 뭔데 도대체 내 뭐 때문에 나 뭐를 보고 그렇게 희생을 하셨냐?
그건 꼭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성탄이에요. 그게 진짜 성탄의 메시지죠. 근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내가 높이겠다 오늘 선언하십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내가 그 아기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할 것이다. 그를 예배하여라. 크라이스트 미사. 크리스마스예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 너희가 그 예수를, 그 아기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가 형통할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모습은 화려하지 않았어요.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의 모양은 상하였다. 사람들보다 상하였다. 별로 예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멋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화에서나 잘생기게 나오고 최근에 요새 예수님은 이 헬스를 했는지 이 복근도 막 있고 삼각이 잡혀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런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이 몸을 만들 기회가 어디 있어요? 아주 초라한 사람들이 놀랄 만큼 이사야 53장 2절 3절에 나오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첫 번째는 아기로 태어났어요. 아기는 두 가지 마음을, 하나는 굉장히 예뻐요. 근데 한편은 너무 연약해요. 불쌍해요. 놔두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기어다니지도 못하는 아기. 젖 안 주면 굶어 죽는 아이. 여러분 어떻게 신이 그런 모습으로 올 수 있습니까? 그런 신을 만나봤어요? 그런 신은 없어요. 자기가 일부러 약하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일부러 못생기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막 무시할 만큼, 막 야단칠 만큼 그렇게 굉장히 상한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 형편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했다는 거죠. 1절 말씀 마지막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러니까 너무 형편없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이 사람이 신이라고 믿겠느냐? 이 사람이 구세주라고 믿어도 그걸 누가 믿겠느냐? 그럴 만큼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팔이, 여호와의 권능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그리스도였다니, 이 사람이 메시아였다니. 어떻게 그렇게 낮아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초라해질 수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겸손이에요. 겸손. 두 가지 큰 메시지. 하나는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이렇게 낮아져도 괜찮아.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이렇게 약해도 괜찮아.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이렇게 욕먹어도 괜찮아.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해. 이거예요. 두 번째는 이거죠. 너 나만큼 억울하냐? 너 나만큼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치를 당해봤니? 일단 하나님이 인간이 됐어요. 인간 중에서 가장 하층에 가장 자랑할 수 없는 천박한 고통을 당했어요. 누가 예수님보다 억울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는 누구도 할 말이 없어요. 누구도 말대꾸를 할 수가 없어요. 변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기 예수님이 오면은요, 예뻐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성탄절이 아기 예수님을 보서 신나서 감동인 게 아니라 불쌍해서 내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너무 처절한, 너무 약한, 너무 형편없는 모습으로 오신, 나 때문에 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아름다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겸손하심이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의 그 낮아지심이 아름다운 거예요. 아기가 예뻐서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황금 유향 모약이 아름다워서 예쁜 게 아니라고요. 그의 형편없이 망가지심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내 모든 악이 녹는 거예요. 어떤 분노를 그 앞에서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용서 못 하겠어요? 그 헌신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어떤 죄도 다 녹는 거예요. 그것이 성탄이에요. 전 여러분이 그 아기 예수님을 이번에 꼭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쁜 아기가 아니에요. 보세요. 구유 안에 더러운 침과 섞여 있는 정말 불쌍한 아기를 보세요. 태어나자마자 엄마랑 쩔뚝거리면서 산고를 치는 엄마가 안고 가는 그 불쌍한 엄마와 아기, 아빠를 보세요. 왜 그렇게 처절하게 성탄을 보내셨는지. 그럼 그 안에 나를 향한 어마어마한 사랑이 숨어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그 아기 예수님을 이번에 꼭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